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을 믿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약속과 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에게는 생명이요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이제 장막 속에서 그렇게 거할 때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임을 알아보고 극진히 그렇게 안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그때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우리 주인도 늙었고 나도 이렇게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너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웃었어요. 여러분 웃음에도 그냥 기뻐서 웃는 웃음이 있고 또 헛웃음이 있어요. 그냥 웃는 게 아닌 그러한 웃음이 있어요. 그냥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 헛웃음이 있고 비웃음이 있죠. 지금 사라가 웃은 웃음은 헛웃음이에요. 그게 어찌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될 수 있는 일인가. 현실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웃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죠. 그러니까 사라가 겁이 나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웃어야만 웃는 거고 안 웃으면 안 웃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그러한 단어가 코람데오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을 피할 수가 없지요. 사라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뒤에서 웃고 민망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떠났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99세였던 아브라함, 89세였던 사라, 그 후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 다 늙은 노 부부에게 기적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 그 이름도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믿기지 않아서 웃었고 사라도 믿기지 않아서 웃었지만 그게 그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나중에 실상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가능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말씀에 약속된 실상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 신뢰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편에서의 문제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 안 되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상황과 형편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 이 성경을 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안에 그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만물, 모든 이 인간의 이 역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획하셨고 실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 탄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과 함께 계심이라. 이 뜻의 임마누엘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이 어찌된 인사인가 깜짝 놀랐죠. 왜냐, 자기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였어요. 물론 요셉과 이 약혼을 했지만 아직 요셉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 얼마나 이 마리아에게 놀라웠겠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시에 정말 이 약혼하거나 정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으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계집종이오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으면 제가 그 뜻에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처녀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을 낳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일반인들처럼 부부 사랑으로 아이를 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이름까지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씀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게 예수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그리고 예수님은 이름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그러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방법이나 과학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구세주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면서 이 인류가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 믿고 이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행도 문화도 세상의 풍조도 다 바뀌어갑니다. 세상은 수시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불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시편 1편에도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를 말씀을 가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이 의인의 결국은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지만 악인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생명과 평안과 그리고 질서 속에서 은혜롭게 갈 수가 있고, 약속을 지키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안겨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약속이든 법이든 약속은 받아야 되고 이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꼭 하나님으로 모시고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지켜야 되고 약속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말씀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 다 짝이 맞듯이 그렇게 맞는다면 하나님은 굳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다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하겠습니까? 죄 지은 우리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춥고 더웠고 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과 저주와 또 고통 속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여기는 다가 아니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오도록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때로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진리의 노선이 있고 축복의 노선이 있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힘들고 지치고 파선당하고 이런 갈팡질팡 좌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며 또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되니 우리는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만이 영원한 천국이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길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시요 구세주이시요 보호자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전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분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내 태에 모든 것이 끊겨지고 내 현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끊겨졌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기의 처녀의 그 태를 자궁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는
그 길이 되었던 그러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때때로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능력 있게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진리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든든한 그러한 믿음 속에서 길 잃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그 말씀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서 믿음이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상으로 약속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답게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시민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